믿음의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송구영신 이 말대로 묵은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2022년도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가요 담임 목사 청빙 공고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를 뽑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가 한 장이 들어왔는데 그 이력서는 이 틀도 갖춰지지 않고 대충 이렇게 적어서 보낸 것을 나왔습니다. 제가 잠깐 이 이력서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이 목사님의 직업입니다. 집 만드는 일을 하고 막노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대인관계, 주변 사람들과 자주 다투고 성질이 고약합니다. 외모는요 키가 작고 볼품없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건강은 안질과 눈에 가시가 있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전과도 있는데요, 사람을 죽이고 자신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을 폭행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교파는 오순절 성령파 신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이 사람은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 설교가 너무 지루해가지고요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 죽은 성도가 있을 정도로 설교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이냐면 하나에 집착하여 몰두해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교회 이력은 한 교회에 오래 못 있고 10번 넘게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교회를 지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잠깐 이력을 읽어드렸는데 이러한 목회자가 만약에 교회에 청빙 원서를 내면 뽑아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우리가 누군가가 봐더라도 자격 없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목사로서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고 그리고 자신과 함께 믿지 않는다는 종교를 핍박하고 설교도 잘 못하고 그리고 한 교회에서 쭉 자라야 되는데 오래 있지 못하고 10번 넘게 옮겨 다녔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 목사님은 어느 한 교회에 담임 목사를 할 자격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담임 목사를 청빙할 수 있는 교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충 아시는 성도님들도 있겠지만 오늘 이 이력서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 목사님의 이력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조금 풍자를 위해서 각색을 했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의 이력서입니다. 직업은 집을 만드는 막노동 했고요. 대인 관계는 주변 사람들과 많이 다퉜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 여기로 가자 저기 가라 다투고, 그리고 키가 작고 볼품없는 스타일을 가졌고요. 안질과 눈에 가시가 있어서 기절하고 발작하는 일 때문에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유대교를 믿었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자신과 다른 종교를 가진 자들을 폭행하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교단은 급진적인 오순절 성령파 신비주의고 그리고 천국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설교는 너무 길고 지루해가지고 설교를 듣다가 한 청년이 떨어져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에 오래 못 있고 어떨 때는 3일, 어떨 때는 일주일, 어떨 때는 6개월마다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교회를 여러 번 옮긴 것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자격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격 없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만드신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1년 전에 교회 청빙을 위해서 이렇게 청빙 공고를 보고
우리 석샘교회에 이렇게 지원했었습니다. 감사하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 이력서를 넣은 교회가 이 석샘교회였는데, 이 석샘교회에서 뽑아주셔서 1년 전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고 1월 첫 주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저도 딱 1년이 지났습니다. 저도 이력서를 준비하면서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배움도 많이 없고 교회 사역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제일 마음에 힘들었던 것은 학위가 좀 박사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학위가 없어서 이력서를 내면서도 하나님 앞에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뽑아주셨고 이 교회에서 1년 동안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제 스스로 보아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담임 목사직을 감당을 했고 1년을 보내고 이렇게 뒤를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작정인 줄 믿습니다. 요즘에요, 목회자를 청빙하는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원하는 서류가요 점점점 많이 늘어나요. 어떤 교회는 20개가 넘는 목회자에게 서류를 요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물론이고 호적 등본을 달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혼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요. 건강검진을 해서 몸이 아픈 목사를 뽑지 않으려고도 하고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범죄 사실 증명서를 떼오라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한 교회에 청빙이 완료되어서 축하해 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자녀가 3명이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자녀가 3명이라고 목회자의 청빙을 취소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목사님의 자녀를 다 케어해주기 힘들다고, 양육비 지원이 힘들다고 청빙을 거절해서 좀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어느덧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자격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이 정도가 돼야 우리 교회에 목사로 올 수 있고 우리 교회를 낳을 수 있다라는 것들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한번 돼 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목사님의 이력서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진지하게 해보고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사도 바울 목사님의 이력서에는 대단한 일들도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은요, 신약 성경의 반경도 되는 13권의 성경을 기록했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가말리아 문화생입니다. 그리고 삼층천이라고 이야기하는 천국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최초의 선교사고 개척교회를 세웠고 3번이나 선교 여행을 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했고 복음을 사랑했고요. 교회사의 영웅이라고 불리고 교회 역사에 시초를 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학의 과목 중에서는요, 바울 신학이라는 과목이 있을 정도로 우리 신학의 목회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분이 바로 이 사도 바울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목사님이 오늘 교회에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러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나는 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고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라라고 칭함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12 제자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사도라 칭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 목사님이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은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유대교를 믿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1급 살인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자리에서 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을 리더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에 스데반 집사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앞에 두었는데 그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광경, 순교하는 광경을 눈앞에서 목도합니다.
근데 성경은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이 마땅히 여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데반의 죽음에 있어서 어떠한 마음의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에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역 교회를 세우고 한 지역에서 목회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에게는 전과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는요, 이 사울이 바울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 했을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사귀려 하나 다 두려워서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돌로 쳐 죽이고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어머니, 자신의 형제를 죽인 사람들이 회개하고 왔다고 하여서 그를 목회자로 보기는 어려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의 직을 담당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울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을 바에는 나의 주먹을 믿겠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으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왜 이렇게 너희들은 맨날 예수 예수 하느냐라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뭔지 나를 먹여 살리는 사람이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라리 그 돈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교회를 핍박했던 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식사 때 기도하고 밥 먹는 사람을 비난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욕하고 핍박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만 우리도 사람만 죽이지 아니했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저주했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이전에 사울과 같은 모습을 살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아멘. 내가 나 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즉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 11시가 넘는 이 시간에 힘들고 졸리잖아요.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것은 내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을 바울로 만드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큰 빛이 있어서 눈이 멀게 되었고 엎드려집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데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을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는 말씀으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시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 다메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변하여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 사울이 즉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당혹하게 하니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당혹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뀐 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였고 우리도 그 충만한 은혜로 세상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 1년 동안 정말 애쓰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셨고요. 직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가정을 섬기면서 애써주신 것도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학생들 힘들고 어려울 텐데 학교에 나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는 것들 너무나도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20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고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섬기는 모습, 저는 목사로서 정말 은혜를 받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며 애쓰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습 가운데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성도의 사명 감사하며 감당하며 교회를 책임지시고 귀한 연보를 드림도 감사하고 봉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애써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2023년도에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부터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에게 구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일을 했다고 자랑하거나 교만함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너무나도 크고 귀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를 다니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한 것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새해 첫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년도 앞으로 은혜 주실 하나님의 영광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며칠 전에 새벽 예배에 나누었던 요한 3서에 있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요한 3서 2절과 3절과 4절 말씀인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2023년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영혼이 잘 되는 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범사가 잘 돼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건강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사역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에베소 요한 3서 3절에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의 영광이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각 삶과 각 우리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진리 안에 있는 것을 들을 때 우리의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2023년도에 특별히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와 구제와 장학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곳간을 채워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곳간과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우리의 곳간이 채워져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치 못한 자가, 이것을 우리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로 이야기하면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성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한 자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11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여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나나 그들이라는 모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이같이 전파하였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의 사도는 이 은혜만을 전파하고 이 은혜로 살고 이 은혜만을 기억한다는 말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충만한 은혜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를 마무리하고 2023년도를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2023년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며 주의 영광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3년도에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격을 얻은 것처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2023년도에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